은혜의 찬양의 샘 584장 그가 찔림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그가 멸시와 천대를 바르미 왜 말이요 그는 추함도 사악한 죄악도 없음이라 그가 조롱을 받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아멘. 오늘 배구가 져버렸죠, 그죠? 굉장히 참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4위 했더라고요. 그래가 하여튼 잘했죠. 예. 지난 7월 23일부터 오늘까지 이렇게 제32회 하계올림픽이 일본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이제 폐막식이 이제 남았는데요. 모두 경기장에 관중들이 없이 진행하는 올림픽이 아주 처음이었지만 그래도 참 다행한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양국에서 아주 좋은 성적을 내어가지고 활의 나라, 궁수의 나라임을 다시 한번 입증시켜 주었습니다.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9시에 세르비아하고 경기를 하는데
차에서 오면서 보는데 정말 세트스코어 3대 0으로 이렇게 지니까 마음이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근데 어쨌건 간에 메달권에 가서 이렇게 끝까지 선전하는 걸 보면 대단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상이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원인과 책임을 묻는 원성이 높아지고 일상의 삶이 깨진 사람들의 절망 소리가 이곳저곳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불안과 초조 속에서 들려오는 팬데믹 전염병의 소식에 그동안 누렸던 안전과 행복은 그 어디에 있는가를 한번 찾아보고 애타게 불러보기도 합니다. 백신이 나오면 잡힐까 했는데 때를 맞춰 또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의심하게 되고 모이는 것을 무서워하게 되었습니다. 이 당황스럽고 어려운 때에 과연 내가 지켜야 할 자리는 어디인가를 이 시간에 생각해 봅니다. 무서운 전염병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마스크가 아닙니다. 소독제도 아닙니다. 여러분, 의심이 가는 사람들과 관계 단절이 아니라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앞에 우리는 그 은혜에 임하는 거룩한 곳, 이 예배 초소에서 우리가 만나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고 영광 돌려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 자리를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시간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위로와 평강은 우리에게 어려운 때를 이겨낼 충만한 은혜가 바로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승리하는 성도님에게 오늘 이 시간에 다시 또 들려주는 주님의 말씀에 성령 충만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감절 후 11번째 주일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감옥에서도 기뻐하는 바울이라고 이렇게 명명했는데요. 사실은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여기에 빌립보서에 보면은 매임이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 이어져 나옵니다. 여기 매임이라고 하는 게 곧 나의 매임과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의 매임이 또 나의 매임에 이렇게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 매임이 곧 바로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매임을 기뻐하는 바울이라고 이름을 할까? 아니면 감옥에서도 기뻐하는 바울이라고 할까? 하다가 아니야. 감옥에서도 기뻐하는 바울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나 저에게 이게 정말 와닿는 데는 조금 더 쉽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매임을 기뻐하는 바울보다는 감옥에서 기뻐하는 바울 이렇게 말씀의 주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안디옥 교회가 바로 이 부천 안디옥 교회가 제가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할 때에 제2의 안디옥 교회가 제3의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기를 바란다고 했던 것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세요? 여러분, 제2의 안디옥 교회, 제3의 안디옥 교회, 우리 부천 안디옥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움츠러들고 있습니다. 정말 전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고 한다면 마땅히 죽는 것조차도 우리는 감히 부끄러워할 줄 아는 바울과 같은 저희들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했던 그 믿음의 모든 이 삶의 그런 용기와 모든 패기는 어디로 갔는지 정말 한국교회 찾아보기가 참 너무나 제가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오늘 12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의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매임이라고 하는 것이 곧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서는요, 기쁨이라고 하는
그런 서신이라고도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여기 14절에 보니까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 여러분, 감옥에서 말씀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감옥에서. 그들은 나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서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러분, 이 기뻐하고 기뻐한다는 이 말이 바울 서신에 여기 바로 빌립보서에 19번이나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바울 서신의 이 옥중 서신 빌립보서가 기쁨의 서신이라고도 이렇게 학자들은 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21절에 보니까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것은 복음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이 아니고서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처음 자신이 복음에 반대하여서 그리스도를 핍박했어요. 그런데 복음에 대적하기로 맹세한 이들로 인해서 그는 도리어 핍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수감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자가 이렇게 한순간에 떨어져서 이리도 고난을 자처하는 것인가요? 복음에 대적되었던 그를 무엇이 그렇게 변화시켰다는 말입니까?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이 복음의 진보를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진보의 씨앗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진보의 씨앗이다. 여러분, 고난 당하십니까? 이유 없는 고난이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할 때 찬송을 부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사람도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일도 보게 해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동서남북에서 다 우리를 이렇게 도울 자를 보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된다면 고통을 당해도 기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고통 중에 기쁨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경험을 해보기도 했지만 앞으로 그것을 뚫고 그리고 파헤치고 그리고 나아가려고 그렇게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남은 생은 하나님 앞에 고난이 나에게, 역경이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복음을 위해서 저도 이와 같은 마음을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여러분 모두에게도 저의 모든 삶을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복음 전파는 사도 바울의 최대 기쁨의 원천이었습니다. 복음 전파는 이 선교 바로 이 죄인에게도 최대 기쁨의 원천이었다는 사실 때문에 복음 때문에 제가 신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 빌립보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정말 복음을 위해서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본서는 기쁨이란 단어가 아까도 연이어서 말씀을 또 드리지만 19번이나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19번이나. 몇 번이요? 19번. 19번.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으로 불립니다. 본서신이 로마의 차가운 감옥에서 쓰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말해서 옥중 서신이라고 합니다. 바울 사도의 그 기쁨은 만사가 형통해서 생기는 기쁨이 아니라 극심한 시련 중에 생성된 기쁨이었던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쁨의 이유를 언급하면서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전이 되었다. 그렇게 1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복음의 진전이 되었습니까? 자신이 감옥에 갇힘으로 예수님의 형상이 더욱 나타나서 오히려 그를 지키는 시대 안팎의 모든 사람을 감동시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빌립보 감옥에 가기 전에 바울은 로마를 향해서 갔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 기록에 되어 있는 내용을 우리가 잠깐 이렇게 열고 해보면은 이 바울 사도가 로마의 황제 앞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거를 계획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셨어요. 여기 바울의 그 사도행전 기록의 내용을 보면은 27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유라굴로라는 그런 광풍을 만나게 되는 사건을 아시죠? 바로 이런 기록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가 다 파손되고 죽음의 경각에 이르렀을 때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다. 라고까지 이렇게 황제 가이사에게까지 이렇게 여러분 안심하라고 그렇게 그들 모두에게도 이렇게 안심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자신이 감옥에 갇힘으로 예수님의 형상이 더욱 나타나서 오히려 시일의 안팎의 모든 사람들을 감동시켰던 이 바울은 바로 조국 대한민국 초대교회 이 한국에 많은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해도 많은 피가 뿌려졌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평양 정대현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서 정말 예루살렘의 그 함성이 울렸던 곳이 바로 순교자의 피에 그 외침소리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순교자의 피와 헌신과 피팍을 통해서 복음의 불모지였던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날 제2의 선교하는 나라가 된 것처럼 바울은 나의 피팍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대와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기록하는 바울은 그의 소식이 궁전 안에도 전해졌고 그들에게 궁금증을 안겨주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에게 고난을 겪게 만드는 그 복음이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의 수감과 그로 인한 핍박으로 인해서 궁전 안에 세력가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고난은 오히려 밖에 있는 자들, 즉 복음 안에 형제들을 흩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오히려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초대교회 로마의 박해 가운데서도 우리나라의 기독교 초시대에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박해와 순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박해가 있는 자들의 기가 꺾이거나 두렵게 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강하고 굳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최악의 사태였으나 그 최악의 사태를 통해서도 열매를 맺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서 모든 형제들이 위로와 힘을 얻게 되고 더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부천 안디옥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온 목적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보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한 번은 우리가 왔다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는 것이 그렇게 두렵다고 한다면 결코 저에게도 물론 생명에 대해서 존엄이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지만 진정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내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복음 전하다 가는 것은 이것은 거룩한 순교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매임을 기뻐하는 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한번 여쭤봅니다. 감옥에 있는데 정말 너 예수 믿어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는 자들에게 그렇게 편지를 쓸 수 있습니까? 정말 고통의 연속인데 힘들고 어려운데 그러나 놀라운 것은 바울이 오히려 매여 있음을 기뻐했다라는 사실이에요. 매여 있음을. 감옥에 있음을 기뻐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 매여 있는 그 생각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지금 이 설교를 준비하는 제 자신도 조그마한 일로 인해서 이제 인내하지 못하고 화를 자초할 때도 있고 분을 풀려고 하는데 이 인지상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이들은 바울을 시기하여서 바울의 수감을 기뻐하고 바울에게 해를 끼치며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던 이들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부천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집중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이 감옥에서 집중한 것은 복음이었습니다. 복된 소식, 유앙겔, 이 복된 소식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18절에도 보면은요, 거칠애로 하나, 거칠애로 하나, 이 말은 외모로 하든지 외모로,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고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15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바울은 더 괴롭게 할 줄 알았었는데, 그러나 바울은 이 주변의 가치에 연연하지 않고 복음의 핵심에 더욱 집중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게 캐리그마입니다. 이게 선포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무엇을 더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더니 그러더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했던 바울의 그 기도, 바울의 그 믿음, 바울의 그 신앙, 우리 모두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명을 오늘 저희들도 여기 바울과 같은 그런 사명이 다시 한번 샘솟듯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복음의 열매는 반드시 있습니다. 이 복음의 거룩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구분하여서 선별되게, 성결하게 사는 드림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가 된다면 그는 그렇게 조금도 자기의 생각을, 마음을 두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보십시오. 사실 이 투옥은 복음 증거를 위해서 바울이 스스로 택한 일이었다라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바로 사도행전 25장에 보면은, 사도행전 25장에 여기 11절에 이렇게 기록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냐.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랴께 상소하느라 한데. 여러분, 이렇게 가이사랴에게 가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로마를 복음화시킬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 바울이 이 가이사 앞에, 황제 앞에 가기 위해서는 도적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강도의 위험도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매복해서 죽이려고까지 했는데, 이 바울은 하나님께서 죄수의 몸으로 이 쇠사슬에 묶여서 바로 유라굴라 풍랑을 만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을 체험하고 이들이 276명이 모두가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서 로마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계속 교회가 부흥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혼란을 듣다 보면은 그들은 바울의 사역이 더 빨라질 수 있다고 생각했던 어리석은 마음들을 가졌던 것이에요. 그러나 어찌됐든 바울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뜻으로 하든지 그리스도 예수만 전파되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에 그렇게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여러분, 죽음이 유익하다고 그랬습니다. 죽음이 유익하다고. 오늘 우리는 바울처럼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일을 하며 돈을 버는 것도, 출세하는 것도 모두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것임을 고백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 나타내는 삶이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에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또한 지나갑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다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지금 이렇게 센 이 변질된 이런 모든 그 바이러스가 지금 또 이렇게 많이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지나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바울에게 나타났던 복음의 진보가 우리 부산 안디옥교회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부천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럼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 아멘. 여러분,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인 크라이스트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저에게도, 여러분 모두에게 다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영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정말 믿으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오늘 여기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사실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성경 외에 다른 데에 만약에 기록이 되어 있다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믿지를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바울에게 큰 능력이 나타났듯이 오늘 이 땅에서 예수님께 내 힘으로 나타나는 그 능력을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부천 안디옥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읽고 우리 말씀을 한번 마음판에 한번 새겨주시기를 한번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시작. 내가 율법으로